오늘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섞였다는 건 어쩔 때는 성경적인 가치로 살고 어떨 때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섞여 있으면 두 개가 다 나올 것 같은데, 다짐은 하지만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섞여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세상이 섞일 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거룩과 죄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섞여 있으면 결국 혼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소속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원소속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묶여 있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에도 항상 묶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는 그 소속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에게 묶이고 세상에게 묶이는 것도 소속감인데, 그렇게 이제 사람과 세상에 묶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자의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묶이면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묶이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세상에게 묶이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자의식인데, 자의식이 높아지면 처음엔 좋습니다. 되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신이 나는데, 자의식의 문제는 하나님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임재라고도 하고 성령님의 감화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속감으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으로 할례를 줍니다. 그 외적인 표시가 할례인데, 그 할례는 선택받음에 대한 표지만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 그리고 선택받은 것, 이제 그걸 자랑으로 여겨서 그걸 못 받은 이방인들을 이제 개로 여기는 바람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백성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누가 할례를 받았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종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도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선택받았다는 건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약속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원래 구약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신체 일부에 행하는 것이 할례인데, 이건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거룩함, 성결의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또 신체 일부를 베어내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고 몸 전부에 행하는 할례고 또 특별히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자기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 깨닫고 변화되는데 도무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항상 배우고 들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만 자랑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교만이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원래 할례라는 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건데 이거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가 죽는 것이고 자의식이 죽는 거죠. 근데 신약의 할례도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됐다거나 죄를 안 짓게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움직이면 속사람이 참되고 진실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그 일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할례라는 건 말씀을 육체에 새기는 겁니다. 그 육체에 새긴 말씀이 할례예요. 언약이라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육체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고난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말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의인에게서는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에 대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건 그 몸 자체 바디를 벗는 게 아니고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벗어난다. 그 죄를 벗어나고 나를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건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그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제일 먼저 뭘 의식하냐면 자기를 의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변화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의식하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내가 춥고, 날씨가 더워지면 내가 덥고, 못 먹으면 내가 배고프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고, 뭐가 좋았으면 내가 좋고, 전부 다 나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을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 중에서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죽어져야 되는 거고 인생의 출발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꼬이는 겁니다. 인생이. 시작부터 꼬여 있으니까, 첫 단추부터 꼬여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노력을 막 쏟아붓는데 성경이 내내 말씀하는 바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단 1mm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더해질수록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노력, 내 의를 자꾸 강화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가요.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부딪히고 이상해지고 사나워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충만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결핍이 생기고 뭔가 허전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이제 내 노력과 행위를 자꾸 더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비워야지 뭐가 채워지는데 자꾸 내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 안에 이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육신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것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산 제사라고 하니까 막 펄펄 살아있는 걸 드린다고 하는데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산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걸 주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주님께 드릴 때 죽여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은 제사예요. 나를 위해서 드린다거나 내가 강화되기 위해서 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뭘 세게 받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다 죽은 제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의 은사도 다 맛보고 했는데 죽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산 제사를 안 드리고. 그 죽음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자기 중심성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산 제사가 아니고 이제 죽은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움직인 것들은 모두 다 죽은 제사입니다. 그건 썩은 제사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움직인 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건 썩는다는 뜻이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목 잘린 닭하고 똑같은 거죠. 뛰어다니긴 하는데 결국 죽는다. 주님이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썩어질 것 같아요. 그럼 썩는 것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고 갈수록 악취가 더해지고 갈수록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죠. 썩으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치워야 되는데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치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지 내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능력과 내 이성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계속 썩은 가치만 만들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죄를 구하고 썩은 거 구하고 부패한 거 구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요.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머리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의가 강화되고 자의식만 강화돼요. 그러면 썩을 가치만 계속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는 건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경배도 기도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경배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배를. 그건 진짜 믿음의 높은 차원에 올라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건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막 아뢰야 막 속이 시원하고 내 안에 있는 뭐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로하고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이런 걸 막 토로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경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높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야 돼요. 질이 보장되려면 일단은 양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양이 적은데 질이 높은 기도가 나오는 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라는 건 뭘 하는 거냐? 몸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죄를 도려내는 것이고 썩을 가치들을 도려내는 거죠.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그 표시예요, 할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보응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져가신다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자체가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리고 결국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용서는 받지만 그 보응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지만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보응이고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들이 나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거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 죄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보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 돈을 떼먹으면 그냥 야 됐어 안 받아 이러고 그냥 퉁치면 그게 퉁쳐진 것 같겠지만 결국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와야 돼요. 누군가 얻었으면 누군가 잃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짜 없어요. 반드시 제로로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평균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그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방 꺼내가지고 짐 쌀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짐을 싸서 가져갑니까? 오늘 죽으면 그냥 가는 거지. 실오라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거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죄값의 보응을 누군가 치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도 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참아주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혼자 있게 된 것 마냥 잘난 척들을 하시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까닭은 그 말씀의 통로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목사의 생각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그 양을 죽입니다. 양들은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야 되고 각이 떠져야 되고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그 똥과 내장에는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줘야 되고 물로 씻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아가 죽어요. 그 영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 하면 그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성도들의 자아가 죽게 계속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는 것만큼 육적인 일을 벗어나니까. 그만큼 육이 죽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임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 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지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기쁜가? 즐거운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시면 바로 알아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3초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지금 내 영의 상태예요.
그게 내 신앙의 주소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화가 자꾸 흘러가야지, 그 자의식이 자꾸 흘러가면 계속 부딪힙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니까 인생이 범퍼카예요.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자꾸 막 치받아 올라오고 살아나잖아요. 그 존귀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았다고 하면서 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막 좋다고 하면서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가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줘야 되는 거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에 맞는 선한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내려오는 이유는 그 말씀이 칼입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의 죽은 썩을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베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죠. 그래서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가르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막 충만하고 너무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 막 부딪혀야 돼요. 듣기 싫어야 되고, 내 막 혼과 영과 육을 갈라놓기 때문에 내 육적인 본성, 혼적인 생각들이 말씀에 막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고 어렵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늘 좋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충만할 땐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육의 본성이 강하고 내 자의식이 강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말씀이 좋으면 그 목회자 말씀 선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본성이 강화된 사람들은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영의 말씀하고는 반드시 육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으로 내 육적 본성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항상 어떻게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내 자의식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얼만큼 부딪히고 얼만큼 튀어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적 본성과 혼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도 계속 부딪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우리 스승 목사님의 말씀을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듣기만 하면 된다는데.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일하는 게, 사업할 때도 10년을 사업했는데 계속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저는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게요 전부 다 내 안에 쌓여 있어요. 들은 게. 듣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쓰면은 뭐 성취감을 있을지 몰라도 쓰는 걸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그 믿음은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성경 권별로 정리가 다 돼 있어서 1번 서론부터 딱 누르면 주르륵 계속 나오죠.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 한 성경을. 얼마나 좋아요.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예요. 저는요 다 녹음해서 들었어요. 녹음해가지고 파일 딱 쌓아놓고 mp3 플레이어에다 해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훈련회 때는요 들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뭐 양육한다 그래도 아이 뭘 다 아는데 뭐 양육을 해요. 성경 공부한다 그래도 다 한 건데 뭘 또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시나요? 많이 아세요? 더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과 신적인 교제를 해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줘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마디 권세자들, 세우신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권세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훈련의 때는 특히 그래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은 썩어질 것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씀의 칼이 계속 우리에게 할 일을 행해주는 거예요. 또 배워내고 또 배워내고.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영 안에서 형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바다도 가르고 산도 옮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내가 강해지면 다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잘났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세게 해가지고 뭐가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죄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뭡니까?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 할례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열흘은 못 움직여요.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일들은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기도 오래 못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뭐 전 세계 일주 다 했는데 15분도 안 지났어요. 기도를 못 해요. 그만큼 세상 의식이 강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움직이기 바쁜데.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기도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강해지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